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얼굴을 드사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말씀의 광채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여, 새 소망을 갖고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운 가가와 토요히코상, 이분은 목사님이시오 전도 활동에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특별히 빈민사역으로 아주 잘 알려진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죠. 자, 이분은 메이지 학부인 그리고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그 미국의 명문인 프린스턴 대학에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또 신학교를 마치시고 일본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전도 사역과 특별히 빈민 구제 사역 그리고 농민 운동을 벌였던 분이죠. 일본에서는 굉장히 추앙받고 존경받는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도 청년 시절에 폐결핵이라는 그래서 도저히 고칠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죽을 날을 그냥 기다리고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마지막 이분이 의사가 이제 뭐 얼마 있으면 바로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고별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그 고별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목사님 인사하고 떠나간 날,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에 죽을지 모르지만 단지 죽는 날만은 기다려야 한다는 이 슬픈 현실, 차라리 이렇게 그냥 막연히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생각을 완전히 거꾸로 바꾸어서 몇 가지 짐을 챙겨서 술에다 싣고 당시 고베의 빈민가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만약에 예수님이 내 입장에 처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한 그 결과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입장이었다면 죽음을 기다리고 막연히 앉아있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이셨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결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길 자를 찾아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어딘가로 가셔서 사람을 섬겼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걸레와 이 청소 빗자루를 들고 고베 빈민가를 아침 일찍 다니면서 일어나서 쓸고 닦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 여러분, 이분을 이 연약한 몸 며칠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얼마 만에 데려가실 것 같아요. 천국에 데려가시는 것보다는 섬기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보여주는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70이 훨씬 넘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연약한 몸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그 장면을 이미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와서 예수님을 호산나 부르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환영하는 그 모습을 본 몇 사람의 헬라인이 있었다. 그리스 사람이죠. 이방인이죠. 자, 이 이방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은 이제 내가 인자가 영광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한 알의 밀알의 비유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한 알의 밀알에 감추어진 비밀, 주님께서 그 의미를 말씀하실 텐데, 이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이 의미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3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도다. 자, 이 하늘의 밀월에 감추어진 비밀, 첫 번째 비밀은 이 작은 것을 보고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헬라인 불과 두세 명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당시는 유대인이 아니고는 예수를 쫓아온 사람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몇 명 찾아온 걸 보시고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하늘의 비유의 메시지는 작은 것을 보면 큰 것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에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 착하게 삽시다, 선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라는 이런 도덕적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었던 나사로, 썩어서 막 시체 송장 냄새가 나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하는 정말 충격적인 것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보면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순교까지 각오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이 동굴 무덤 앞에 섰을 때에 마리아에게 동굴 돌문을 치우라 그러죠. 자, 그리고 막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세마포로 막 감은 채로 둥둥 묶인 채로 나왔어요. 여러분, 이 죽었던 자가 부활해서 살아나오는 이 현장에, 이 부활의 현장에 이를 보고 있던 관중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야, 예수라는 사람이 정말로 구약에서 우리가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모세의 오경을 통해서 들었던 약속받았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증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 당시 마치 안식이 6월절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예수라는 분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 군중들 가운데 바로 불과 몇 명의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끼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 사람들이 굉장한 호기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타고 가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면서 큰 목소리로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는가? 과연 저분은 누구인가? 궁금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니까 뭔가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어야 가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12명의 제자 중에 빌립에게 찾아갔다 지금 그랬습니다. 왜 빌립이었을까요? 12명 중에 베드로한테 안 가고. 베드로가 제일 수제자인데. 빌립이라는 필립이라는 이름이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가면 우리 그리스 사람들하고 뭔가 통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갔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저분은 누구십니까?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그게 뭐 대수인가, 뭐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엄청나게 큰 일로, 아주 중요한 일로 간주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을까요? 주님, 아까 본문에 나왔어요. 그리스 사람 몇 사람이, 이방인 몇 사람이 주님, 선생님 만나고 싶답니다.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했어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래, 한번 만나보지 뭐. 아니면, 아니, 나 그런 사람 안 만나겠다. 자, 예스가 노가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의외의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만나겠다, 안 만나겠다가 아니에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드디어 왔도다.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의미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엄청나게 큰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아주 작은 불과 이방인 두세 명이 온 걸 가지고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큰 것을 보셨다. 이 복음이 이젠 더 이상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한테 이 복음이 퍼져나갈 것을 미리 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우리서 전반부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그러면 여러분 주인공 누구예요? 사도행전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들 바울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그러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주인공이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죠. 바울은 후반부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12사도 중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받고 사람들이 막 방언하니까 뭐 미쳤다, 술 취했다 그러고 있는데 제일 먼저 일어서서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예수 믿고 들어오게. 자,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믿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진짜 자기가 설교 한 번 했더니 3,000명이 예수 믿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눈으로 봤으니 얼마나 놀랐을까요? 자, 베드로가 초대교회 당시 초창기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주로 사역의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초대교회를 크게 일구는데 기여한 베드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복음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지금 막 오늘 본문에서 겪고 있는 이 당하신 이 일대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복음이 이제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 이방인으로 나가는 그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할 때, 자, 역사를 이뤄내는 것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때 환상을 본 거죠. 보지기에 쌓여 있는 아주 부정한 짐승들, 뱀이라든지 막 개구리 막 이렇게 더러운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것들. 이거를 다 먹으라. 그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죠. 근데 왜 이걸 먹으라고? 저 설보로 왜 이런 걸 먹으라고 하십니까?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그런 겁니다. 저는 더러운 걸 먹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아버지께서 깨끗하다고 거룩하다고 정결하게 하신 것을 어찌하여 내가 임의로 부정하다고 하느냐? 이것을 먹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순종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죠. 어떻게 순종합니까? 이 의미를 아는 거죠. 이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짐승을 먹으라.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여겼던 이방인들하고 밥도 먹어서는 안 되고 접촉도 해서는 안 되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이들이 막 말씀을 듣다가 랄랄랄라 떠들기 시작했다. 방언하기 시작하면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했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고 너무 기이 여겼다. 그 얘기는 뭡니까? 12제자들도 자기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는 걸로 믿고 있었는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 성령이 임하더라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바로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증명한 최초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아직도 지지도 않은 거예요.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순간 그리스인들 몇 사람 찾아온 걸 딱 보시고 큰 비가 오릴 것을,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것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방인 몇 사람이 와서 주님 뵙자고 합니다. 만나시겠어요? 그랬는데 대답도 안 하시고 말았어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그날이 왔도다. 할렐루야. 이제 이 복음이 모든 온 세계의 이방인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에서 엘리야가 동굴에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가 이제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죠. 무릎을 꿇은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그냥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머리를 양 종아리 사이에다 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의 종 게하시를 지중해 산 위에서 지중해 바다 위를 바라보라고 뭐가 떠 있나, 구름 떠 있나 봐라. 안 보인다고 아무것도 안 보이다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 있습니다. 자, 라고 했을 때 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본 엘리야, 여러분 뭘 봤습니까? 이제 큰 은혜의 소낙비가 내릴 것을 예견한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리스인 두세 사람을 보고 이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퍼질 것을 봤고,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이 은혜의 소낙비가 막 이스라엘 전역에 내릴 것을 예견한 것처럼,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던 이 사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에게 끝난 사건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그냥 그걸 끝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상, 조상신밖에 몰랐고 점치러 다니는 것밖에 몰랐던 여러분의 가족들, 그 수많은 가정들에게 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게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빛을 보게 되었는지, 작은 하나의 미라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일으키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를 믿은 것 이 자체도 우리가 그냥 스스로 믿었을까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아서 믿은 것입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제일 먼저 누구한테 시작됐을까요? 수백 년 전에 복음을 갖고 이 일본 땅에 들어왔던 자비에르 선교사의 그 하늘의 미랄이 떨어진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과 40년 전에 한두 명의 미국 선교사에 의해서, 그분들의 기도에 의해서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 이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주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몇 명의 그리스인이 오는 걸 통해서 모든 열방의 복음이 퍼진 것 같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미랄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요, 이 생각이 뻗뜩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난 얼마 전에 이제 웰컴 파티를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 우리 교회에 정착한 새 가족이, 일본인 새 가족이 13분, 한국인 새 가족이 90명이었어요. 자, 이렇게 이 동경 온누리교회에 하나님의 새 가족을 보내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동경 중심부로 보내로라 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옮기는 저희 이 교회에, 새 성전에 얼마나 많은 큰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줄지 저는 정말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기대를 해봅니다. 이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일본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진 몇 분의 일본 분들이, 아주 지도층에 있는 일본 분들이 혹시라도 동경 온누리교회가 신주쿠로 옮긴다면
내가 그 동경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 되겠다고. 할렐루야. 예,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니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앞으로 있을 그는 큰 은혜의 소낙비, 이 부흥의 물결을, 여러분 부흥의 불길을 여러분 주의 영의 눈으로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교회만 생각하고 이것만 부흥하는 것만 보고 앉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서 손바닥만한 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제 큰 것이 일어날 징조로 믿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별로 공부를 못했는데 어떻게 와서 최근에 보니까 성적이 요만큼 손바닥만큼 올라갔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걸로 보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작은 것을 보고 큰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 온 거 보고 예수님은 벌써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나갈 걸 이미 보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 보고 큰 소낙비를 예견했듯이, 여러분이 가게를 이제 막 오픈했는데 손님이 왜 안 오나 그랬는데 요만큼 왔다. 두세 사람 왔다. 큰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 있을 걸 예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병이 왜 이렇게 안 낫지?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 이 병을 왜 안 고쳐주십니까? 최근에 조금 좋아졌다. 할렐루야. 온전히 치유될 것을 미리 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하늘의 미랄에 감추어진 이 비밀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믿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4절에서 2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 하늘의 미랄에 감춰진 이 비밀, 이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자, 이것을 실천하는 자는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 하늘의 미랄의 비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많이 약속하고 있어요.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본토를 버리고 친척들 버리고 너의 밥 먹여주는 집안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가라 따라가라. 그러면 뭐예요? 이것은 뭐죠? 자기가 이미 일궈놓은 것 다 의지할 것 다 버리고 위험한 여행을 떠나라. 그래서 이 말에 순종하면 너에게 큰 축복을 주시겠다. 근데 무엇보다도 크신 축복이 뭐였습니까? 이 지상의 모든 민족이 열방이 너로 인하여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축복받을 것이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축복 주시겠다는 말씀이 신명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 말씀이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뭐를 구하지요? 여러분이 간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축복을 간구해서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은 꼭 비난한 일만은 아니다. 흔히들 저도 많이 얘기하지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만하라고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크리스찬이 축복을 달라고 비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만 할 수는 없다. 왜? 성경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 무엇이 중요한가? 소위 말하는 이 성경적인 축복의 개념과 이 무속적인 것이 뭐예요? 복을 비는 소위 말하는 기복이라는 게 차이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축복을 간구하는 것과 이 무조건 무속적인 기복신앙, 기복신앙이라는 거,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축복의 약속은 뭡니까? 너의 하나님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것이 첫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복은 따라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복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축복받는 게 먼저예요. 예수 믿는 목적이, 예배드리는 목적이 복받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건 순서가 바뀐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행위는 둘째입니다. 그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주일날 예배 안 하고 뭐 어디 놀러 가다가 누가 간증하는데 교통사고 났대. 어이구 무서워.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축복 못 받을까 봐 겁나서, 화를 입을까 봐 겁나서가 아니다는 것이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라. 그리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기복신앙과 우리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축복신앙이 뭐가 다르냐? 기복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믿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정말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과 박해가 오면 말이 기쁨으로 하지만 사실 기쁘진 않죠. 힘들어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이 안에서 나오는 놀라운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을 느끼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런 걸 경험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천,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엎드려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이 안에 있는 놀라운 그 기쁨의 영이 철철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면 이런 분들 어떨까요? 믿는다는 문제로 박해가 오면 바로 일제시대가 바로 그랬지만 뭐예요? 정부에서 강제로 신사참배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그래요? 거기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의 등을 집니다. 왜요? 복받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축복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축복받는다는 거, 진정한 축복. 여러분, 예수 믿어서 건강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믿고 승진하는 겁니까? 예수 믿어서 가게 잘 되는 겁니까? 자,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 드림으로 그분이 은혜로 내려주시면 감사한 거죠. 그렇지만 그 축복은 진정한 축복은 아니다. 뭐가 진정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제일 귀한 축복이 뭘까? 그 축복을 깨달은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는 거예요. 옛날에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변했습니다. 내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잘났다고 생각했던 거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I was blind.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진짜 축복인 줄을 알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인품이 변화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은 축복이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미랄의 비유 뭡니까? 하나님 미랄이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냥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게 죽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에 있어서 예수님의 영광, 자,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와와한 이유는 뭘 보고 한 거예요? 소위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축복을 바라본 거죠. 아, 저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저분이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 보니까 구약에서 약속한 예언자들이 말하는 오리라 한 메시아가 분명하구나. 그 메시아가의 개념이 뭐예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왕국을 세우고 그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유다의 왕이 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영광이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 이것이 그분의 영광이요, 그분의 보람일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뭐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어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세속적인 가치관 뭐예요? 이 세상에 돈이 있어야 돼. 그래,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지. 권력 있어야 돼. 명예가 있어야 돼. 인정받아야 돼. 소위 말하는 리더십. 요새 맨 그런 거잖아요. 리더십.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하늘의 미랄은 뭐예요? 거꾸로 가라는 거꾸로. 저와 여러분은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가져라.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스스로 떨어져 죽는 것을 선택하라.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고 크리스찬이 됐다는 게 뭐가? 자,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 지금 예수 믿고 난 지금 달라진 게 뭡니까? 자, 이 가치관이 달라져 있어야 돼요.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져 있어요? 전에는 나와 내 생명,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그래, 이제는 내 안에 오신 예수 생명을 위해서 나는 하늘의 미랄처럼 떨어져 죽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그렇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것을 선택하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예수 믿기 전과 후. 자, before, after. 여러분, before Christ, BC가 AD로 아노 도미네, 주님을 만난 후로 바뀌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늘의 미랄처럼 죽겠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악착같이 손해 안 보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제가 어제 1대1 하면서 얘기했지만, 택시 타고 동전 끝까지 받아내려고 기다리고 앉은 사람들. 전 여러분들 제발 지금 그냥 주세요. 정말로 여러분, 그 한국에 가서 택시 기사들 얘기 들어보면 12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120만 원 받는, 매일 12시간을 뛰고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일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손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면 손해보면 내가 손해보는 삶을 살라? 근데 이게 진짜 손해가 아니다. 할렐루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손해보는 삶을 살라. 근데 이게 진짜 손해
아니다. 기가 막힌 이 하나의 미랄의 비밀이에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후로는 진정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되면 무슨 일에서도 내가 스스로 손해 보려고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보세요.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요? 부부 중에 누구 하나는 둘 다 똑같이 교회 다니지만 집사고 장로 권사님일지 모르지만 둘이서 싸우고 나면 누구 하나가 미랄이 죽어야 되잖아요.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그래 보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방에 앉아가지고 누가 말 붙이는지 보자. 이 자존심 싸움하고 앉았잖아요 여러분. 응? 내가 먼저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방 나타나죠 누가 진짜인지. 부부를 봐도 누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스스로 떨어져 죽는 사람. 굉장히 억울하지만 잘못은 저쪽에서 했다고 생각되는데 내가 먼저 죽는 거야.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손해가 아니다. 네? 여러분 이 필리핀에서 원숭이를 잡는 게 원숭이를 요리를 하려고 해서 원숭이를 잡아서 중국으로 수출한대요. 근데 원숭이를 잡는 게 굉장히 쉽답니다. 돈 하나도 안 들립니다. 빈 도라묵강에다가 옆에다가 요만한 손이 쫙 이렇게 들어갈 만한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놓고 그 안에다가 땅콩을 조금 놔둔대요. 그럼 땅콩 냄새를 맡고 원숭이들이 슬근슬 걸어와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해서 싹 집어넣는데. 그래가지고 한쯤 꽉 쥐고 이제 이 땅콩을 딱 집어요. 그게 꽉 찼죠? 이 빠집니까, 이거? 안 빠지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슬슬 잡으러 와요, 이렇게. 근데 보고 있는데 막 그 자리에서 펄펄 뛴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이제 죽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손해보면 되지. 한 알의 미랄이 떨어지면 되는데 이거 못 놓는 거야. 이거는 안 녹은 채로 그냥 어떻게 팍팍팍 뛰다가 그대로 잡히면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떨어져서 죽어라. 네가 손해봐라. 자아를 부인해봐라. 내 것 포기해봐라. 그러면 이게 진짜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사는 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때문에 이제 정말 손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데 새벽 기도 저는 다니다가 너무 피곤해서 이거 건강이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새벽 기도 다녀가고 오후가 돼가지고 막 다리가 후후 떨리고 죽을 것 같지만 이게 죽는 게 아니다. 그동안에 이게 이제 서울의대 부원장님 설명에 의하면 예방의학 하시는 분에 의하면 몸이 원래가 우리가 이 야간 올빼미형이 돼가지고 새벽형으로 이게 바뀌니까 이 안에 있는 모든 순환계통이 거기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힘든 거래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게 죽으려고 힘든 게 아니라 살려고 지금 몸부림친다는 거 이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미랄이 진짜 죽으면 정말로 건강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그 서울의대 부원장님 말씀이에요. 그분이 예방하시는 분이 저보러 꼭 그 얘기를 전해달래요. 성도들에게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힘들어가지고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나 병 걸리면 어떡하나 거꾸로 다 이거예요. 여러분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야 이 안에. 그런데 그만둬 버리면 어떻게 돼? 도로 빠꾸 오라야 되지. 손해보시기 축원합니다. 손해가 아니다. 예. 또 어떨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 주일날 예배 보지 말고 학원 가라. 여러분 그 학원 예배 보기 위해서 손해본 시간들, 학원에 손해본 시간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학교 입학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한 알의 미랄이 떨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이것이 주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다. 여러분, 이 하늘의 미랄의 비밀, 여러분이 실천함으로 이 삶 가운데 천국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 삶 가운데 누리지 못했으면 어떨까요? 바울처럼 나는 이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경주를 달렸다. 이제 내 앞에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그 주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이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못 받았으면 100배, 1000배 되는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늘의 미랄의 이 축복을 날마다 실천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하시고 하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사랑, 그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해서라도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모르고 우리는 그저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대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스스로 떨어져 나를 부인하고 손해볼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